꼭 성경책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울림과 떨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 우리가 참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말씀의 핵심은 우리 인생이 말씀과 기도로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건강 검진을 하겠습니다. 정신 건강 혹은 육체 건강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성과 저하, 또 흥미 상실, loss of interest죠. 또 고립감, sense of isolation, 이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집중력 저하, poor concentration. 어떤 분들은 우울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feeling depression이죠. 어떤 분들은 기억력이 감퇴될 수도 있습니다. memory impairement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나요? 네, 어떤 분들은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뭐 여기에 몇 개 속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번에는 신체적인 증상입니다. physical and behavior이죠. 이런 증상들이 혹시 있습니까? 고립감, 또 어떤 분들은 만성적인 피로, chronic fatigue라고 하죠. 만성적인 피로를 많은 분들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sleeping disorder,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식욕이 감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이 좀 옛날에는 그렇게 기대되고 기다려졌는데 자꾸 요즘 식욕이 저하 감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혈압에 또 이렇게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증상일까요? 이런 증상들은 어떤 병의 증상일까요? 이거는요, 번아웃 증후군의 주요 증상이다라고 합니다. 번아웃, 완전히 탈진된 거죠. 소진된 거죠.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도 번아웃이 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번아웃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번아웃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시달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UC 버클리의 크리스나 맥클라크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으면 확실히 번아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탈진입니다. emotional exhaustion이라고 하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주아는 어때?
탈진 상태. 주아가 두 분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주아가 두 분인데 공교롭게도 예. 저에게 있어서 같은 시선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잠시 놀랐습니다. 네, 여쭤본 김에 우리 어른 주아와 학생 주아가 있는데 혹시 탈진을 경험하십니까? 네, 네, 그렇죠. 우리 주아는 어때요? 주아는 이모셔널 익조션이 좀 있습니까?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나는 어때요? 우리 선홍이 선민이는 어떻습니까? 은혁이는 어때요? 아이들도 우리 이모셔널 익조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냉소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시닉시즘이라고 하는데요, 디퍼스널라이제이션, 한 게 비판적이고 아주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의미를 잃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상태.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지 않고 무슨 일만 해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 네거티브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속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효능감 상실되는 거예요.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라고 해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효능감이 자꾸 상실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확실히 번아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김영준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UC 버클리의 상담학 우리 교수인 크리스나 맥클라크의 진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번아웃 중에 있습니까? 학교, 직장이나 사업, 가정에서 탈진하거나 혹은 냉소적인 태도나 혹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효능감 상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번아웃을 경험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엘리야가 이 번아웃을 극복했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의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이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네 단계로 우리가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번아웃 상태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고갈 상태였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절망을, 탈진을 경험하기 전에 엘리야는 어떤 일을 경험했죠? 18장에서 보게 되면은 엘리야에게 가장 유명한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오로지 한 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하는 사건이 있어요.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얼마나 멋진 상황.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가뭄이 그쳤던 사건입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위대한 승리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심각한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우는 거예요. 2대 1로 싸워도 우리는 기가 죽을 수 있어요. 3대 1로 싸워도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850명이에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 나름 전문가들이죠.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을까요? 정신적인, 영적인 에너지도 쏟아 부어야 됐겠죠. 육체적인 에너지도 쏟아 부었겠죠. 그런 이후에 아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해 위협을 해요. 너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승리의 맛을 보았던 엘리야가 살해 위협 앞에 탈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1 Kings chapter 19 verse 4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넉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It's enough. 이제 충분합니다. 더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completely exhaust. 이런 표현이죠. I've run out of strength to keep going.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입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나 맥클라크가 언급한 이 탈진 상태, 처음에 emotional exhaustion, 첫 번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극도로 피로감 속에서 삶의 의지마저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냉소와 고립 상태로 돌입을 합니다. 번아웃이 심해지면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철저히 고립됩니다. 우리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First Kings chapter 19 verse 10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기서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탈진 상태 이후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이솔레이션, 고립감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주위에. 그런데 탈진하니까, 번아웃이 되니까 나만 혼자 남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80억이죠. 제가 공부할 때는 40억이라고 그래서 40억 대 1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지금 80억이라고 하죠. 80억 대 1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자 크리스나 맥클라크에 의하면 고립감, 아이솔레이션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state of cynicism resulting from isolation. 고립감 때문에 생기는 지금 냉소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역자들을 부인하고 혼자 남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동굴 속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의 그 습성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남성분들은요, 자기가 조금 힘들면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의 습성이에요.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엘리야도 남자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직접 동굴을 찾아가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내버려 둬야 됩니다. 끄집어내려고 하면 안 나오죠. 나와도 또 들어갑니다. 남성분들의 습성인데 엘리야도 지금 탈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고립감을 경험하면서 그 동굴로 들어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효능감을 상실합니다. 자존감이 붕괴되죠. self-esteem collapse 된 거예요. 자존감이 붕괴가 완전히 탈진되고 뭐든지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완전히 의욕을 상실한, 나 지금 조상들보다 너무너무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면서 그런 승리를 거둔 사람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조상들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효능감을 상실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을 하죠.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번아웃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지금 엘리야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탈진됐고 냉소적인 태도이고 효능감이 상실한 이 상태 속에서 동굴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4절 14절까지 읽을 거예요. 좀 긴 성경인데요,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오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번아웃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런 다음에 기도로 채워지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한번 어떻게 말씀으로 엘리야가 채워졌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잠깐만요. 엘리야,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라는 거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런 큰 승리를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탈진하고 있어? 여기서 번아웃된 상태로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여기에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열심으로, 여기서 유별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걸 아시지 않습니까? 승리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을 허물고 제 생명까지 또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그때그때 들을 때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런 놀라운 상황, 보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면 이런 막 웅장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되.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보통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런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께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소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가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했다라고 하는 것, 서로 토킹 투 하는 거잖아요. 토킹 투 위드 갓, 기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점점 조정되는, 조율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정신적으로도 의욕상실, 육체적으로도 정말 만성적인 피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욕상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바닥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든 소음이 멈춰졌을 때, 모든 불평이 멈춰졌을 때, 모든 세상의 말들이 멈춰진 다음에, 모든 세상의 소리 소문들이 멈춰진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 still small voice. 여기서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소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모든 소동이 끝난 뒤에 들려오는 고요한 음성,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잔잔하고 다정하게 들리겠죠. 그리고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A gentle whisper. 저는 사실 이 번역을 좋아합니다. 여기 다른 번역도 있지만 제가 보통 번역을 볼 때 한 16개 정도를 참 참고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3개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부드러운 속삭임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자상하고 따스하고 다정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묵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묵상만 하면 하나님이 혼내시는 소리만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은 다정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속삭이듯이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들고 나가세요. 내려놓으세요. 솔직히 내려놓으세요. 바닥까지 간 이 엘리야처럼 내려놓으세요. 아픔을 주님께 얘기하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도, 상담가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요, 주님께 모든 걸 다 쏟아 놓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께 쏟아 놓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십니다. 감당할 힘이 없을 때 세상의 요란한 문제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따스하고 자상하고 다정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부드러운 속삭임, gentle whisper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질 때, 텅 빈 모습으로 살아갈 때, 허탈감으로, 허무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다정하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또 다른 사명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는 엘리야 born out for God.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하는 것도 제 임무잖아요. 그래서 how does our burnout, burnout이에요. 완전 타버리는 거예요. become a burnout for mission. 번아웃된 것이에요. 탈진된 거예요. 그런데 번아웃된 것은 탈진된 거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타버린 죄 속에서 다시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완전히 다 태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아웃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자,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명을 다시 줍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므홀라의 사밧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잖아요. 이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born out for mission, 하나님께서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번아웃을 경험하는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번아웃의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명은 번아웃을 이기는 마지막 열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뎀나무에서 번아웃이라는 제가 호렙산에서 본아웃이라는 씨앗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모든 에너지가 다 타버려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소진한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이 탈진의 모습, 무기력함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다가 탈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혼자 이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과 의사들과 또 뇌과학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제가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이 번아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기예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기.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멈춤 버튼을 눌러야 된다. 포즈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늦잠을 자거나 좋아하는 간식을 먹으면서 뒹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멈춤 버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뻘짓하기입니다. 뻘짓이 뭔지 아시죠? 그 여자분들 뻘 아시죠? 뻘. 그 뻘에 가가지고 뻘짓하는 게 뭡니까?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뻘짓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뇌과학자가 유명한 뇌과학자가 이 뻘짓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 추천하더라고요. 춤추기랍니다. 춤추기. 새로운 정보 학습, 감정 표현, 체력 증진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 뇌과학자가,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이 뇌과학자가 추천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에 객관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상태를 비정상이라고 단정짓거나 두려워하기보다 현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기억을 종이에 적어 찢어버리는 행위도 심리적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상담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상담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상담한 사람들 중에
카운셀러를 18명 만난 분들이 있어요. 성경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적인 얘기를 한마디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그 비싼 1시간에 200불씩 주는 그 상담사를 만나고 나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목사님은 성경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담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는 성경. 물론 그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빠졌어요. 말씀이 중요해요. 상담가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restoration. 새 사람을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있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이 상담가 만나서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상담가 만나야 돼요. 사실 저도 굉장히 영적으로 번아웃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세상에 말들도 많고 육체적으로 또 힘들고 또 과연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선배 어른 목사님은 힘들면 내려놓고 와서 교회 후임으로 하라고 그러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영적인 탈진 상태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때 어렸었으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음 달 빌은 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좀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지 않았나 싶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을 문제 없이 잘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길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했어요. 말씀과 기도. 교회가 개척이 난 후 지금까지 저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성경 요약을 합니다. 쉬운 거 아니죠. 싱글 스페이스, 더블 스페이스 아닙니다. 싱글 스페이스, 3 paragraphs. 성경을 정리해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페이지 요약하는 건요, 앤리스 최소한 반나절 이상은 해야 돼요. 어릴 때는 하루 종일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저를 살게 했어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에 빠지는 것이 세상의 소리로부터 단절시켜줘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아요. 무책임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죠.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런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십니다. 그 말씀으로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다바르예요. 히브리어가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다바르하고 관련된 말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란 말이 미드바르예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인데 그 말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라고 하는 말은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길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기도입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부터 계속 저녁에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성도분들이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계속 그 기도 자리를 지금까지 지켰어요. 그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얘기가 나오면, 우리 뭐 기도 핵심 진리나 설교할 때도 기도 얘기만 나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달른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실 텐데요. 기달른스 중국말 아닙니다. 기도하면 달고, 기달 눈스, 눈을 뜨면 썼어요.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기도하면 달고 눈을 뜨면 써요.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할 때 다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번아웃, 육체적인 번아웃,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번아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번아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잘 수도 있고요. 의욕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앞일 생각하면 불안하고요. 학교 가고도 싶지도 않고요. 그럴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로 채워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번아웃에서 본아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아웃을 피할 수 없지만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서 번아웃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탈진해서 다시 약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